복음적인 신관에 대해서, 다음 주간에 이제 복음적인 이제 그 인간관, 그 다음에 죄관, 이런 걸 쭉 한번 설명해 볼게요. 기독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렇게 이런 용어들을 보면서 조직 신학에 대한 부분들인데 여러분 들어보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설교 때 계속 이야기한 거니까. 그래서 이게 학교에서 보면 굉장히 좀 고리타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쭉 한번 복음적인 신간에 대해서 세 가지로 딱 해볼게요.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한번 정리해 보세요. 제가 이제 조금 신간에 대해서 어렵게 좀 생각하다가 아니다, 어렵게 할 필요 없다, 가장 쉽게 설명해 보자.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기에 대해서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 세 번째 보세요. 성령님은 누구신가? 요게 이제 복음적인 신관입니다. 신관. 내가 청년대학생에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 믿어요? 예수 믿어요? 둘 다 믿어요. 그렇게 방송용으로 말하지 말고요. 아니, 내가 선택을 하나님이냐 예수님이냐 선택하니까 둘 다 믿습니다. 그럼 또 다른 종교가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 믿어요? 예수 믿어요? 에?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제 관이 노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고민되는 사람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왜 가만히 압니다. 고민되게 가만히 있는 거거든요. 알아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요? 예수 믿어요? 세라야, 답하지 마. 들킨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바로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문서매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 믿는데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신전에서 말하는 그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 그러면 그거를 믿을 수 있도록 마음을 주세요. 누가 주세요? 그렇죠, 성령께서. 됐죠? 제가 이렇게 설교를 쉽게 합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이거 여러분, 이게 성삼위 이거 돼서요 신학 공부하면 다 줍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도 안 도전해 봐요. 너무 난 설교를 잘하는가 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누구냐? 믿는 길이 누구냐? 예수 믿는 거예요. 됐죠? 그죠? 그러면 믿을 때 안 믿어지는데요,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성령이 서성되셔서 뭘 가르치고요? 진리를 가르치시고. 보세요, 성령께서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세요. 그걸 보고 성삼이라 그래요. 또 헷갈리게 하시네, 목사님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삼위를 여러분이 그 이름으로 해석하면 어렵고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다. 다시 말하면 종찬이 형제를 구원하시려고 창세전에 성부께서 내가 종찬이를 구원해야 되겠다, 계획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 계획을 잡으면 누군가 실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셔서 이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누가 말입니까? 예수님이. 완벽하죠, 그죠? 그러면 완성했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이루시는데 완성 이루셨죠? 계속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구원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누가 말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니를 구원하시려고 계획된 대로 오셨다. 그걸 자꾸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걸 보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흔들리면은 모든 게 흔들립니다. 우리가 이단 일하잖아요. 그러면 요 세 가지를 안 믿고 부정하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보통 다른 사람 그 여호와 증인들은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보세요. 딴 데 때문에 예수는 훌륭한 선생이랍니다. 일 가르칩니다. 토요일에서 뭐 하지 않습니까? 문선민 씨가 하나님 깨어난다 아직 안 깨어났습니다. 안 깨어납니다.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신데 한 분이시다. 이게 여러분 속에 확인되는 걸 보고 복음적인 신간이라고 한다. 됐죠? 여러분 오늘요 어마어마한 걸 얻은 겁니다. 그럼 목사님 나는 잘 안 믿어지는데요. 그래서 성령께서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믿어집니다.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걸 놓고 이제 조금만 성경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은 유일한, 오늘 본문에 나오죠. 디모데전서 오늘 읽었죠. 6장 15절에 말. 기약의 이름은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뭐라세요?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유일하신 분이다. 유일신. 그러니까 다른 신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제가 2부 3부부터 말해볼게요. 이번에 코로나가 딱 지나가잖아요. 그죠? 이거는 전염병은 재앙이거든요. 그럼요. 조금만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깨끗하게 하면요 안 걸립니다. 이게 자꾸요 음란하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우상하고 뭔가 타락하고 이쪽으로요 전염병이 확, 이건 재앙이에요. 여기도 홍대 그 클럽 봐보세요. 똑같은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유일신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땅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분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자꾸 돌보고 저라고 나와보고 저라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게 뭘 줍니까? 생명을 주는 생명의 주인 되신 거죠. 유일신. 그러면 두 번째 보세요. 요 어마어마한 창조의 주인, 만물의 주인, 이 생명의 주인인데 여기에 대한 인간의 위치입니다. 그럼 인간하고 하나님은 뭔 상관이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이걸 보고 복이라 그래요. 하나님 만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 아는 게 복이죠.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니까요. 복이 뭐냐? 하나님 복이다. 이렇게. 그러면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축복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자, 세 번째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축복의 어마어마한 권세, 정복하는 거죠. 이게 행복이래요. 이게 인간의 위치란 말이죠.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어마어마한 복과 축복과 행복을 인간이 다 누려야 되는데 이게 싹 다 파괴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뺏겨뺀 거래요. 하나님을 떠났단 말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 이걸 떠났단 말은 이걸 다 뺏겼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누가 장악했습니까? 사단이 장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단에게 이걸 다 하나님을 떠났단 말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걸 다 뺏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났단 말이 무슨 말이죠? 이걸 해보겠다는 거예요. 참 굉장하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믿는다. 뭐 보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방금 저는 이제 헌금을 갖다가요, 뭐 다 자녀도 그렇게 하시니까 헌금을 갖다가 보통 주일날 봉투를 5개 준비해요. 감사헌금, 그 다음에 11조헌금 매주 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헌금, 선교헌금, 렘턴금 5개를 봉투를 매주 준비를 해요. 그래서 딱 준비하면 저는 그 돈은 절대 안 씁니다. 딱 준비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건축
오늘 건축원금 오해하죠. 그 다음에 선교하면요, 건축원금은 5편 딱 넣습니다. 선교원금도 딱 넣습니다. 그렇게 특별히 딱 넣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 약속한 거니까. 그리고 오늘 또 왔는데 봉투가 하나 남아요. 왜요? 오늘 오후에 건축원금 할 걸 5개 준비해놓고 또 봉투를 원래 준비해가. 그래서 내가 감사한 건 딱 11조, 그 다음에 선교, 그 다음에 큰 거 건축. 또 봉투가 남아요. 장아 하나 남아요. 뭔 봉투예요? 건축이 나면 그때 5초간 딱 고민되는 겁니다. 할까 말까. 이거 하지 말고 쓸까? 내가 그런 일을 못하겠습니까? 내가 고민되는 거면 솔직히 앉아가지고 고민했어요. 봉투가 왜 남지? 보니까 건축은 봉 2개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부터는 당장 믿음 좋은 여러분부터는 당장 어떻습니까? 헌금했으니까 헌금하겠지, 그죠? 내가 참 고민되더라고요. 나도 그런데 그래 내가 니 참 하나님 잘 안 믿는구나 내가 속으로. 사람이라는 거는요 갑자기 이렇게 오면요 거기에 취해가지고 하나님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작은 것도 그런데 그래서 내가 결정했어요. 헌금 봉투에 헌금 넣었으니까 헌금해야지. 맞죠, 그죠? 제 믿음 좋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나가면요 진짜입니다.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 나가보면은 갑자기 종교 딱 오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안 보입니다. 당장 인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따랐단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뭘 잘하고 그거 합니다. 요걸 다 뺏겠다는 말이에요. 이게요. 그럼 누구한테 뺏겠냐 이 말입니다. 12가지로 인간이 보세요. 12가지 상태로 뺏긴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에게 뺏긴 겁니다. 인간이 사단에게 딱 장악돼 본 거예요. 그때부터 뭡니까? 마귀 형성.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인간이. 그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인간이 놓으려고요 어마어마한 노력합니다. 그게 뭡니까? 율법, 그 다음에 종교, 그거 봐보세요. 막 선행, 막 인간이 노력합니다. 이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12가지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할 수 있는 아무 조건이 없는 겁니다. 이거 봐보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못 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구원을 약속하신 겁니다. 약속 봐보세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단어 봐보세요. 이게 어마어마하죠. 약속했다. 그 약속 계속. 그래서 구약 성경에요 계속 거기에 대한 이야기한 겁니다. 약속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렇게 계속 약속한 거예요.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은 성부 시대, 신약 성경은 성자 시대, 지금은 성령 시대. 거짓말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동일하게 계셨고 신약 시대도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하게 계셨고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은 역사하신다. 아멘. 이게 복음적인 신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들어갔다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 감사한 게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또 여러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요게 틀리죠? 싹 다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이제 한 개씩 다 붙잡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세계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대학이 보르네오 대학입니다. 과거도 있잖아요. 보르네오. 그게 세계 최초, 저 이태리 있죠. 그게 세계 최초로 만든 대학이에요. 그 대학에서 맨 처음에 생긴 과가 신학과입니다. 왠지 아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학문이 필요하냐. 그 다음에 생긴 과가 교육과입니다. 하나님 아는 게 바른 교육이다. 그래서 오스카 와일드 교육학자 말했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교육은 보세요. 현명한 마귀를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교육하면 뭡니까? 그게 마귀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든 과가 뭡니까? 철학과라. 그래서 신학과, 교육과, 철학과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모르는 인간이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 모르는 교육은 틀린 교육이다. 그럼 거기서 뭡니까? 내 인생이 나온다. 그렇게 봐보세요. 신관입니다. 여러분이 청년 때요, 대학에 딱 바르게 딱 관을. 자,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 성부죠. 구원을 완성하신 성자,
예수님. 우리는 성부이라죠. 아버지, 성자, 아들, 성령. 성령이어야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 단어를 딱 기억해보세요. 구약에 그토록 봐보세요. 구약이 몇 천이 아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 따라 움직이십니다. 사람들은 들어봅니까? 지구가 생긴 지가 만년이다, 100만이다. 그건 아무 중요한. 하나님은 구원 계획 따라서 지구를 움직이신다. 그 속에서 구원의 계획 따라서 약속된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메시아. 여자여서 오실 것이다. 어디 말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왜 하필 저 이스라엘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나도 몰라요. 그건 우리가 알 필요 없어요. 왜 하필 대한민국에 안 오시고 왜 하필 저쪽에 이스라엘이냐 가나안이냐, 그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 나라를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것 같으면요, 한 나라와 한 지역을 선택해야 돼요. 근데 그 땅이 가나안 땅이라. 근데 우리가 왜 거기 옵니까? 말할 수 없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제가 2부 때문에 볼게요. 요걸 가지고 유대인들이 봐보세요. 선민사상, 민족주의, 패권주의가 나간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내가 2부 때 말할 거예요. 미국 사람들요, 한국 사람들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난 진짜 미국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 나라가 안 좋은 게 아니고 인간들이 안 좋아요. 못됐어요. 여러분 가보세요. 저쪽에 이태리나요, 로마나 그다음에 유럽 가보세요. 동양인들 인간 취급도 원숭이 취급. 우리 원숭이입니까? 우리 장로님 가봤잖아요. 이야, 못됐대요. 그럼 어땠냐입니까? 아프리카 갔어요. 좀 가져. 바닷가를 찾았는데요. 여러분 바다 그 가 있죠? 그게요. 그 항구에서 되는 그 뭡니까? 쇠, 그걸 박아놨어요. 그 왜 박아놨냐? 이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이 아프리카 사람들을요 묶어가지고요, 쇠고랑을 채가 거기다 묶어놓은 거예요. 배가 오면 실어 가려고. 그 배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얼마큼 이 사람이 나쁘게 한 줄 아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보고 저 흑인들 속에는 영혼이 없다 그랬습니다. 참 어땠죠? 이거 봐보세요. 이 무서운 거예요. 이제 그래 망하는 거예요. 저 미국 좀 망합니다. 진짜입니다. 왜 망한 줄 아세요? 패권주의, 민족주의, 그 다음에 들어가죠. 반드시 나라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을, 이 구원의 은혜가 노력입니까? 은혜 아닙니까? 그럼 자기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만 구원받았어요. 참 불쌍하죠, 그죠? 이래가지고 여러분 아프리카 가봤지 않습니까? 난 물어봤고, 내 집에 물어봤거든요. 아프리카 가면 이 돈이죠, 돈. 그 돈에 보면요, 코끼리 있습니다. 코끼리. 우리 보통 돈에 보면 이렇게 뭐 대개 이왕, 이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프리카 돈에는 코끼리, 기린, 그죠? 있다니까요. 사슴 있다니까요. 왜 했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성경을 가지고 와가지고 설명해 준 저 영국 사람들, 인간이 아니다. 저 사람들은 짐승보다 못하다. 그래서 돈에다가요, 코끼리, 뭐 사자, 이 띄운다니까. 이 사람들이. 난 그 말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참, 이 사람들이. 정말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한 것은 너희들만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왜 와야 됩니까? 여기서 재앙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다. 아멘. 이걸 놓쳐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껍데기만 잡은 거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세요. 오셔가지고 피 흘릴 것이다. 약속된 메시아, 그분이 오셨다. 누굽니까?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 말입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를 썼어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메시아, 구원자, 헬라 말로 구원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이 뜻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문제는 뭐냐? 기름을 누구한테 부으냐는 겁니다. 누가 됩니까? 선지자 뽑을 때요. 뭔 말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 되신다. 만약 길이 두 개 같으면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이 말은 뭡니까? 나만 길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딱 한 길입니다. 그럼 고민할 필요가 없죠. 두 번째 보세요. 왕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뭔 말이죠?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왕. 세 번째 보세요. 제사장입니다. 뭔 말입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와 지옥 근세를 해결하신 단어 그리스도. 이 세 분한테만 기름을 딱 부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랬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죠.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구약에 수천 동안 약속된 그 메시아시구나. 영접하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신분이 바뀌어버려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저는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마귀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 자녀란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인간의 위치를요 회복한 거예요. 그 재창조의 축복이라. 자, 여러분에게 뭡니까? 여러분을 속이는 이 사단을 읽을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 참 굉장하죠, 그죠? 자, 결론입니다. 그럼 봐보세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완성했단 말이죠. 완성한 그 구원을 여러분 속에서 계속 성취,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읍시다. 진짜 우리 대학생들 하나님 믿으세요. 세상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답도 없습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만나는 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럼 여러분 속에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세요. 자, 성령께서 믿는 여러분, 예수님 딱 영접하고 믿죠? 믿는 순간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영원히 들어오세요. 내주 안 떠나가세요.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속에 계시죠.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우리 속에 보세요. 영원히 계세요. 하루만 계신 게 아니고 영원히 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왜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죄 짓는 거, 여러분 실수하는 거, 잘못한 거 벌하러 온 게 아닌가요?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잘못하면 용서하시고 응답하시려고요. 참 좋으신 분이죠. 그래서 좋으신 성령님, 좋으신 예수님, 그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 보면 찬송 가사 이게 정말 얼마나 오묘합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분이 내주하시고 여러분 아무 대학생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영원히 인도하십니다. 아멘. 인도하신다니까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인도합니까?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혜사이라죠. 보호하시고 은혜로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로 가르치는 스승이 누구냐?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뭘 가르칩니까? 듣는 것을 가르친다. 뭘 듣습니까? 말씀을 들으라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자꾸 들으면 가르치세요. 여러분 속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봐보세요. 27절이죠.
뭡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인도하십니다. 평안함을. 문제가 오죠. 내가 예수 믿는데 목사님 왜 계속 문제가 옵니까? 괜찮습니다. 편안함으로. 우리 지금 공부하는 대학생들요,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공부해요. 편안하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편안하게. 우리 청년들 편안하게 응답받아요. 자, 뭘 가르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3절에 듣는 것을 가르쳐, 말씀을 가르치죠. 깨닫게 하시죠. 여기 성령께서. 자, 결론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꾸 요 속에 있죠. 그분이 여러분을요 충만케 하세요. 성령 충만. 사도행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희에게 권능을 받고 충만이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그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기쁨 충만케 여러분 속에요. 기쁨 충만케 만들어요. 누가 합니까? 성령께서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보세요. 역사하시죠. 어떻게 합니까? 충만한 그 응답 가지고 이제 막 계속 사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혹시 이름만 들어봤을 거예요. 양태론이라는 단어를. 양태론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다른 거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교회 갔는데 성부, 성령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이지. 따로면 따로지. 성부는 아버지고 성자는 아들이고 성령은 영이라는 겁니다. 뭐 저런 게 다 있노. 근데 이제 내 친구가 대복하는 말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가 잘 이해해봐라. 얼음 있지 않냐, 얼음. 이게 녹으면 물이 안 되나. 끓이면 수증기 아이가. 세계 하나 아이가. 그게 양태론이에요. 그게 이단이 하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다른 거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양태론. 알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려고요 땅을 끄지면 봐, 우리 아버지가 그 친구가 목사 아들이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집에서는 아버지라, 교회 가면 목사님이라, 저 밖은 아저씨라 한 분 아이가. 그게 양태론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뭡니까? 내가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면 이해가 돼요. 아멘. 여러분이 이해가 되면 믿는 게 아닙니다. 믿으면 이해가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야기했으면 하나님 한 분이신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은 만화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보세요. 그분은 가까이 가지 못해 빛에 거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믿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믿게 하느냐? 성령께서. 언제 믿으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로마서 10장 11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3시대를 만드세요. 대청시대. 우리 오늘 기도 안 했습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중직자 시대, 렘넌트 시대 꼭 만드세요. 대청시대는 뭐냐? 집중, 훈련입니다. 대학생들 집중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역기에 놓치면 큰일 나요. 그 다음에 중직자 시대, 여러분 꼭 헌신, 헌금 앞장서요. 대학생 때 뚫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렘넌트 시대, 렘넌트 기업, 요걸 일단 붙잡았어요. 복음적인 신관, 여러분 속에 이 세 가지가 발전을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대학생들이 복음을 깊이 누리며 복음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늘 체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